말씀 앞에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저분들에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우연히 TV를 보다가 한 스님이 나오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그 방청객들이 상담을 하면, 문제를,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곳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는데,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은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면은 성경 말씀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합시다, 이게 전부 다인데, 그 스님은 그 TV에서 너무나 명쾌하게 답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분 그 증문즉설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 나이가 20대이고 또 남자 연기자인데, 요즘 제 후배들을 보면은 다들 키도 그렇게 크고 얼마나 그렇게 잘생겼는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볼수록 참 제가 무능력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방청객이 물으면 이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연기자면 외모 말고 연기로 승부를 보세요. 그러면은 그 질문한 사람이 맞잖아요. 연기자니까 연기로 승부를 봐야 된다. 마음이 너무 흡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던 다른 방청객들도 다 참 훌륭한 대답이라고 박수를 보냅니다. 한 고시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즘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자꾸만 졸립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이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졸음이 오면은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오세요. 그러면 잠이 달아날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위의 사람들이 맞다고 박수를 치면서 조화를 합니다. 하루는 어떤 학부형이 또 고민을 말하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 고민이더래요. 그래서 잘 들었답니다. 내용인즉슨 고3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안 일어나가지고 아침마다 학교 보내는 게 너무 힘들고 또 매일 아침마다 전쟁을 치른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깨워도 안 일어나면 부엌에 가서 찬물 한 바가지 퍼다가 머리에 끼얹으세요. 그 방송을 너무 재미있게 보고 나서 사람들이 또 다 박수 쳐주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얘야, 너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면 엄마가 너한테 찬물을 이렇게 끼얹어도 되겠니? 그러자 아들이 귀찮다는 듯이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더랍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침대에 아들은 누워있고요. 역시나 흔들어도 아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찬물 한 바가지를 퍼다가 아들 위에다가 이렇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붓자마자 몇 방울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괴성을 지르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면서 화장실로 머리 물기를 닦기 위해서 가는데, 이 엄마는 참 확실히 깨라고 아들 따라가면서 이렇게 끝까지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었습니다. 아들 잠 깨우려면 찬물 한 바가지를 퍼다가 아들 머리에 부으세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들의 잠을 깨우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날 이후로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답니다. 그리고 그 아침 그 모든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 또 딸 아이도 자기 엄마를 또 아내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혜는 아무리 명쾌하고 아름답고 또 좋게 보여도 그것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전지전능하신,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원천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활력이 있어, 이 단어 헬라어는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와 많이 비슷하지요. 어원이 같습니다.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에네르게스, 이것은 미약하거나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액티브하고 강한 폭발력을 가진 운동력, 활동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는데 그 말씀이 어떻다고 오늘 본문은 더 묘사를 해주고 있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답니다. 얼마나 예리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꿰뚫어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케인 아시지요?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허리케인에 날선 검들이 좌우 사방에 붙어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 하나님의 검은 누군가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죽음의 검, 사망의 검, 복수의 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도리어 의사의 칼처럼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생명의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에 한번 맞으면 해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되살아납니다.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되면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세상적인 고민들과 문제들로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영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세상 일, 하나님의 일, 이것들이 선명하게 분리가 되고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해결되는 일,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 걱정, 근심, 불안, 염려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입니다. 얼마 전에 시드니에서 사업을 하는 한 남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동안 일궈왔던 사업이 잘 진행이 되다가 갑작스럽게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두려움, 심적 압박감이 이 집사님을 짓누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는 길을 걷다가 온몸에 힘이 빠져서 어느 집 앞에 낮은 그 담벼락에 걸터 앉았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을 테고요. 이런저런 상엽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날따라 그렇게 하늘은 파랗고 그렇게 짙푸르더랍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이 집사님 그 앞으로 차가 한 대 쭉 지나가더니만 갑자기 그 앞에 멈추더랍니다. 그리고는 창문이 쫙 내려가는데 그 차에는 한 50에서 60대 정도로 보이는 백인 아주머니가 운전대를 잡고 있더랍니다. 차 창문이 내려지고 이 아주머니가 돈 보따리를 확 던지면서 이 남자 집사님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 집사님이, 이 아주머니가 시리에 빠진 이 동양인 집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Jesus loves you.
이 한마디 건네고 창문 쫙 올리더니 다시 갈 길을 가더랍니다. 제가 추측해 보건대 그 백인 아주머니는 크리스찬임이 분명하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한 동양인 남자가 온 몸에 힘이 쭉 빠진 채 그 담벼락에 걸터 앉아서 허망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성령께서 아마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 친구에게 뭔가 응원의 메시지를 줘라. 응원의 메시지 여러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 그 백인 여인이, 크리스찬 여인이 택한 말은 바로 이 말이었지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 66권의 메시지가 응축된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건네고는 차는 이제 사라지고 말았는데 마치 뭔가로부터 가슴을 크게 한 방 맞은 것 같은 그러한 먹먹한 느낌이 들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숱하게 설교 가운데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마 전도하면서 이분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 수도 있지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숱하게 들었을 그 문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 그 순간에 정말 믿어지고 와 닿더라도 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지. 그렇게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 연속해서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자가 어찌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리요, 건강한 자가 어찌 병든 자의 심정을 알리요, 배운 자가 어찌 못 배운 자의 그 서름을 알리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직접 그 상황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무리 내가 안다라고 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고민들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박탈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강등되시고 낮아지시고 추방당하셨습니다. 고타마 시다르타처럼 한 왕국의 왕족의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폼나고 멋집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요. 가장 처음 누운 곳이 마국간의 말구유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긴 백성,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나라 없는 백성의 그 서러움을 안고 살아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오해를 당해보셨고, 아끼던 제자들에게 잠 못 이룰 정도의 배신도 당해보셨으며, 죄 없는 그분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셨던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33년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어떤 고민으로 밤잠 못 이루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오셔서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용서와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살림에 5,000불 사기를 당한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잠도 안 오고 가슴이 뛰고 밥도 먹기 싫고 자꾸만 화가 나고 전화해도 그 사기친 친구는 받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보니 그 돈 받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마음 비우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아무리 비우려고 해도 비워지지가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의 멘토처럼 여기는 권사님께 이렇게 한풀이를 합니다.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쭉 듣더니 뜬금없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내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남편이 친구 보증으로 2천만 원을 보증 서줬는데 그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나 한 푼도 받지 못했다오. 당시 2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때는 남편도 싫고 위로해준다고 오는 친구들도 싫고 세상 살기가 참 싫더라.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담히 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뭐 크게 위로해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5,000불 날린 것 그거 별것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바로 헨리 나우엔이 말한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그것의 핵심이죠. 그런 상처와 고통을 겪어보았고 극복해 보았기에 이 권사님, 그와 비슷한 다른 아픔을 겪은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많은 풍파와 고난의 세월을 겪은 성도님들 계시지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안고 찾아올 때에 참 힘들겠구나. 나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이겨냈어. 지금 조금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자. 곧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날 주실 거야. 이러한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검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온갖 죄들을 다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동정의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치유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얻은 새 힘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돕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기왕 믿기로 결심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것을 뒤집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뒤에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긍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별로 관심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선물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소가 소를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지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르고 달래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코에
구멍을 뚫지요. 콧뚜레에 밧줄을 매서 이끕니다. 손은 움직이기 싫어도 코가 아프니까 가기 싫지만 손은 콧뚜레에 이끌려서 억지로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코 그런 식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말씀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하나님은 존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자유의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한번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긍휼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그 나라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지요.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1863년도에 24살의 나이로 영국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중국 상해에 도착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중국에 도착한 지 긴 여정 탓에 4개월 만에 선교의 든든한 동역자였던 그 아내 캐롤린 선교사님이 그만 하나님 품에 안기고 맙니다. 한동안 너무 깊은 시리와 슬픔에 잠겨 있었지요. 하지만 이 선교사님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중국 땅에서 한국 선교의 비전을 바라보게 해주시죠. 당시의 조선에는 천주교 박해가 무척 심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속에는 박해가 심하단다, 저 땅에 그리스도인 가면 다 죽는단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속에 조선 땅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더욱 끓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저 땅에 갈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조선에 곧 무역선이 하나 간다, 그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제너럴 셔먼호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통역관 자격으로 그 배에 올라갑니다. 당시 쇄국 전책을 펴던 조선은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도 조선 땅을 향해 포를 쏘았습니다. 결국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 바닥에 좌초되고 말지요. 배가 불에 타기 시작하자 선원들은 배에서 뛰어내려서 강변으로 헤엄쳐 올라갑니다. 조선의 군사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오는 선원들을 하나하나 칼로 쳐서 죽입니다. 바로 이 젊은 선교사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더 이상 배에 머물 수가 없어서 성경 몇 권을 가슴에 품고 보따리에 싸서 강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강변으로 헤엄쳐 건너갑니다. 육지에 도착하자 가지고 있던 그 성경책을 여기저기에 뿌립니다. 그때에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 선교사님께 달려옵니다. 선교사님은 그에게 성경책을 건네지요. 그리고는 그의 칼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 27이었습니다. 박춘권과 토마스 선교사님의 만남, 분명 좋은 만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비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던 이 선교사님의 결단 앞에 그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장본인 박춘권, 후에 그 떨어진 성경책을 주워다가 읽고는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도 박춘권이 회심 후에 그가 교회에서 간증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또한 대동강변 그 현장에 군중 속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토마스 목사님에 의해서 뿌려진 그 성경책 3권을 가져다가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리에 전달합니다. 박영식은 성경책 다 모아서 불태우는 임무를 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종이가 무척 귀한 시대였지요. 그래서 박영식은 그 성경책 3권 태워버리지 않고 최치량으로부터 받은 그 성경책 한 장 한 장 뜯어서 자기 방에 벽지로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목사님을 죽인 박춘권의 조카가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박영식과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그 벽에 바른 성경을 읽고는 감동해서 예수를 믿은 후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서번역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박영식의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 오늘날 알려진 이름은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비록 27살 나이로 순교하셨지만 그가 전해주셨던 그 복음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되었지요. 그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 그 대동강, 그 물이 흘러갔던 평양성, 그곳에 장로교 최초의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거룩한 도시가 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출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예상과 기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